저는 올해 67입니다. 퇴직한 지는 6년, 막내가 결혼한 지도 벌써 3년이 넘었네요.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나이에 내가 뭘 새로 시작할 수 있을까? 몸도 예전 같지 않고 마음도 자꾸 위축됩니다. 그럴 때면 누가 물어보지 않아도 스스로 속삭입니다. 이제는 그냥 조용히 보내야지. 무리해서 뭘 해봤자 뭐가 달라지겠어? 그런데 요즘 그 생각이 조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말씀 앞에 앉아 있다 보면 하나님은 이 나이에도 여전히 저를 부르시는 듯 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사야 43장 19절. 하나님은 나이가 들어도 내가 멈추지 않기를, 포기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60이 넘고 나니 사람들의 태도도 달라지더군요. 이제는 그만하고 좀 쉬세요. 그래도 정년까지 잘 버티신 거면 다 하신 거죠 뭐. 듣기엔 좋은 말인데 왠지 모르게 마음이 쓸쓸해졌습니다. 하루는 아내가 그러더군요. 당신은 오늘 하루 종일 뭐 생각하면서 있어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스스로에게도 물었습니다. 그래,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니? 알력을 넘기는데 특별한 약속도 없고 전화 오는 사람도 줄었고 할 일이 없는 하루가 반복됐습니다. 내가 지금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걸까?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그날 밤 말씀을 펴다가 이런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없을 때에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으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다시 새벽을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뭘 해야 할지 몰라도 기도는 할 수 있었으니까요. 며칠 전이었습니다. 동네 약국 가는 길에 작은 언덕이 있었는데 예전 같았으면 별 생각 없이 올라갔을 그 길에서 제가 숨을 헐떡이며 멈춰 섰습니다. 아, 이렇게 된 건 언제부터였을까? 몸도 마음도 다 예전 같지가 않네. 그날따라 괜히 눈물이 핑 돌더군요. 누가 다친 것도 아니고 집에 무슨 일이 생긴 것도 아닌데 계단 앞에 멈춰선 제 모습이 그렇게 슬퍼 보였습니다. 그날 밤 시편 71편 9절이 떠올랐습니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그래, 나는 연약해졌지만 하나님은 아직 나를 떠나지 않으셨지. 그 말씀이 그날 하루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무언가 다시 시작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크고 대단한 게 아니어도 좋으니까 하나님과 연결된 무언가를. 그래서 마을 회관에서 하는 성경 필사 모임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몇 분이 모여 한 장씩 필사하고 차 마시고 간단히 기도를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글씨도 덜덜 떨리고 눈도 침침한데 그래도 누군가와 함께 하나님 말씀을 쓴다는 게 이렇게 좋을 줄 몰랐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 떠오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날 저는 말씀 앞에서 다시 붙은 가지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한 번은 성경을 쓰다가 옆자리 권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님은 말씀 쓸 때 눈빛이 살아나 보여요.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아, 나도 뭔가 살아있구나 라는 잊고 있었던 감정이 살아났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처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하나님은 내가 이제 끝났다고 느낄 때조차 내게 미래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늦은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이 시작이었습니다. 성경 필사를 시작하고부터 이상하게도 아침이 기다려졌습니다. 전엔 침대에 누운 채 하루를 시작했지만 이젠 눈을 뜨면 말씀을 쓸 자리를 정합니다. 커피 한 잔, 조용한 찬양, 그리고 성경책. 누군가 보기엔 작은 변화겠지만 제게는 살아있다는 감각이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말씀을 붙들기 시작하자 내 마음이 다시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던 그 길에서 하나님의 등이 다시 켜졌습니다. 성경 필사를 한 지 3달쯤 되었을 때 한 분이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형제님이 그렇게 꾸준히 나와주시는 것만으로도 저한테는 큰 힘이 됩니다. 제가 뭘 한 것도 아닌데 그저 자리를 지키고 말씀을 써왔을 뿐인데 누군가에게는 그게 위로였답니다. 그 순간 떠오르는 말씀. 너희가 행한 모든 것이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하나님은 이렇듯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사람으로 세우고 계셨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이 모든 시작은 내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여전히 약합니다. 눈도 잘 안 보이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고 때로는 하루 종일 아무 말도 안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장 1절 말씀. 하나님은 지금도 저를 자기 사람이라 부르십니다. 그리고 다시 걸을 수 있도록 말씀으로, 사람들로, 성령으로 붙잡아 주셨습니다. 요즘은 하루가 다르게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무언가를 많이 하지 않아도 내가 오늘도 말씀 앞에 있었다라는 사실만으로 충분히 감사한 날입니다. 하루의 끝에 작은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저를 쓰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글씨 하나에도 흔들리는 손끝에도 당신이 함께 계심을 느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이 인생의 가을 끝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완성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가 전부가 아니라 아직 쓰시고 계시니까요. 누군가는 말합니다. 지금 뭘 한다 해도 늦었지 않나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이 늦은 시작이 오히려 더 깊은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전에는 바쁘기만 했던 인생이었고 지금은 비로소 귀를 열어 듣고 마음을 열어 붙잡는 시간이니까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하나님께는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지금 제 삶은 예전처럼 분주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가 말씀으로 숨쉬고 작지만 또렷하게 하나님의 흔적이 남는 날들입니다. 아직도 불안한 때가 있습니다.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지요. 그럴 때면 저는 이 말씀을 붙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사야 41장 13절. 그 말씀 하나 붙들고 오늘도 조용히 그러나 또렷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봅니다.
혹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도 이런 마음 드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와서 뭘 새로 해? 나는 이미 지나간 사람이지 뭐. 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늦지 않았다. 지금이 너를 다시 쓰는 시간이다. 작은 시작이면 충분합니다. 기도 한 줄, 말씀 한 구절, 그리고 주님 앞에 앉는 그 자리가 당신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 함께 조용히 말씀 앞에 앉아 보시겠습니까?